같이 일어서 살아계신 말씀을 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전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곳을 내가 아노니 그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한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리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이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8월의 첫 주예요. 어쩌면 우리가 달려왔던 6년의 귀한 시간의 마지막 잘 결산하고 이제 한 번 남은 라오디게를 달려가는 그런 아주 소중한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교회 아십니까?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첫사랑을 회복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정말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주의 이름을 변화하자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오늘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첫 던지는 말씀이 뭡니까? 사단의 권제에 살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속에 안디바라는 놀라운 한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한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죽임을 당했던 안디바.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한 죽도록 충성한 안디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 원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왜 주님의 책망을 받는가? 우리 주의 책망을 좀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아주 성경은 왜 이 말씀을 넣으셨는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사단의 권자 앞에 어떤 위협도 어떤 목숨을 뺀다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던 안디바가 있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예요. 이런 멋진 교회, 왜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 집을 책망합니까? 그 외에 어떤 모습이 또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을 왜 끄집어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쭉 말씀 한번 나눌 때가 있을 때 이런 단어 기억하십니까? 제가 썼던 세 단어가 있었어요. 천하무적, 최강백성, 무한축복. 이 단어를 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발람을 끄집어낼 때는 이 발람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만큼 대단한가.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죠, 약간 좀. 근데 예언기가 있어요.
능력들이 좀 있어요. 그 술사예요. 근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어떻든 초빙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자기 민족을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서 씨를 말려버리고 싶었던 것이 모압 왕 발락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한번 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저주해봐라. 근데 그냥 가겠습니까? 돈 줄게, 이름 높여줄게, 큰 권력 줄게,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으면 저주해줘라.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발람을 불러서 발람을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24장 8절, 23절, 2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발람, 돈이면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예언을 다 할 수 있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막상 돈을 받으려고, 권력을 좀 얻어보려고, 이름을 좀 내보려고, 한번 부귀영화 누려보려고, 그리고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딱 섰는데, 문제는 돈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돈이 들어온다는데,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린다는데, 근데 저주하려고 섰는데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어? 나 못해. 돈 준다는데 못하는 거예요. 입이 그냥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마.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꾸짖지 않고 내가 저주하지 않는데 네가 감히 뭔데 막 저주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돈 더 줄게. 돈 더 줄게. 한 번만 저주해줘. 발람이 또 썼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복술이 없도다. 이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야곱을 해야 할 점술, 이스라엘 복술이 없어. 세상에 어떤 저주거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어. 그래, 야 이놈아 돈 더 줄게. 그래, 한번 내가 꼭 저주해볼게. 세 번째 쓴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쭉 앞에 여호와의 동상 쭉 말씀인데 그게 길어서 뺐는데, 꿇어 앉고 누이 습사자 같고 암사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축복,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오래전에 천하무적 최강 백성 무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정말 그때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어떤 것들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발람이 어떻게 했길래, 발람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이 천하무적 최강 백성, 무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바꿔 말하면 오늘 세상은 어떻게 하길래 교회가 무너지는가? 세상은 어떻게 하길래 성들의 신앙을 빼앗아가는가? 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성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발람. 도대체 발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발람이 이걸 지키는 자, 우리가 마침 구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5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발락에게 가르쳐 줬길래 천하무적 최강부에서 무한 축복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아니, 오늘 도대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있는가?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걸려서 진짜 신앙생활 솔직히 말하면 엉망진창하고 하고 있거든요. 대충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데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세계 유혹, 미인계를 씁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을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세계 유혹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 쓴 책도 있는데 그건 안 갖고, 제가 외국 사람이 쓴 책의 요건 갖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그 마음 설교법 쓸 때 그 책을 좀 많이 참고했거든요. 세계 유혹. 이 세계 유혹이란 말은 색깔은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가? 여러분, 색깔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심리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색깔에는요, 고유의 진동수와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색깔은 우리의 감정과 감성을 자극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마케팅, 세상은 이미 컬러가 제품을 만든다. 컬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제품이 팔리고 안 팔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제품을 내놓을 때, 사람을 사게 할 때는요, 굉장히 고민한 게 뭡니까? 컬러예요, 색깔이에요. 색깔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색깔을 더 첨구해야 되는가? 어떤 색깔이 그 색깔 속에 맞아야 그 제품이 사람들이 탁탁 튀면서 팔리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은 색깔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색이 얼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마케팅에는 최고가 색깔이에요. 색 잘못 쓰면 망하고, 색 잘 쓰면 사람의 호감을 끌리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이 색으로 사람을 유혹하거든요. 그거를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천하무적 최강부에서 무한 축복받는 백성이니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세 번 다 축복을 말하고 돈도 못 받고 떠나가지만 발락에게 귓속말로 발람이 솔직히 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냐면 저들을 유혹해서 스스로가 바르게 절하게 하면 저들은 다 무너져. 그러니까 밖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물리칠 이스라엘 백성 해야 할 수 없는데 스스로가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바알에게만 절을 한 번만 하게 하면 저 백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과 음행합니까? 여자들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꼬신 거죠. 아주. 무슨 색을 썼겠어요? 아마 빨간색 쓰지 않았을까? 왜? 이 빨간색은요,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고 빨라지게 하고 격렬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압 여자들이 이 빨간색을 바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접근하면서 유혹을 했겠죠. 그러지 않으면, 아니, 가만히 선민이, 그 여자들하고 음행하겠습니까? 미인계를 쓴 거예요. 사실 미인계는요, 손자병법 36개 중에 31번째에 해당하는 병법이에요.
그 31번째 손자병법에 3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31개가 미인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인계는요, 역사 속에 참 많이 쓰고 지금도 써요. 미인계라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그렇죠? 역사 속에 미인계를 쓰는 데가 진짜 많습니다. 예쁜 여자를 가지고 남자를 목표 삼아서 그 남자를 낚아채게 하는 것, 이게 미인계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만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천하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색깔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미인계에 빠져버리면 넘어갑니다. 교회 성결하거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만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좋은 곳에 쓱 빠져버리면 그만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언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이 좋아 보일 때, 세상의 친구가 더 좋고 그들을 자주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고 세상의 문화를 쫓고 세상의 좋은 걸 찾고 시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혹해서 슬슬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죠. 너 성공시켜줄게. 너 한번 잘하면 내가 세워줄게. 이름 나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 동원해서 유혹할 때 거기에 혹해서 그만 믿음 저버리는 순간에 그 심령은 스스로 묻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 마귀는 어떻게 유혹할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르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저게 첫 범죄 아닙니까? 하와 아담의 첫 범죄.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에 선악을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이걸 먹으면 정령 죽어.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지키려고 봤을 때 그냥 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뱀이 와서 슬쩍 꼬십니다. 야, 하나님이 왜 그 실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 지혜가 밝아,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거 먹으면 굉장히 좋아. 유혹을 딱 했거든요. 거기에 그만 하와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꼬실까?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야야, 한 번 눈 딱 감고 요거 한 번만 해봐.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거를 그 말 듣고 와서 그걸 보면 그게 먹음직, 보암직, 지륵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유혹에 걸리면 그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 시작. 이 세상에 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야. 내가 육체로 내 육신의 마음 이것으로 끌리는 대로 행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눈이 보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끌리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뭘까요? 야, 너 성공해. 너 돈, 야, 너 명예, 너 지위, 야, 너 권력, 그런 것이 인기, 이런 게 세상의 자랑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실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탁 걸리기만 하면 뭡니까? 끝나는 거예요. 거기 탁 걸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로 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냥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끌려서 그들과 짝을 맺어요.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는 이러한 겁니다. 특히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세계의 색깔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속에는 얼만큼만 이렇게 세상에 끌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모든 건강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만 주고 영생과 천국도 나만 줘. 믿음의 사람 뭡니까? 그거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모두 얻는 것들 난 하나님 믿고 얻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돈, 명예, 이름, 인기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얻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에서는 됐습니까? 죽어도 안 되죠. 그게 되면 기독교가 존재했을까요? 아니, 존재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어떤 곳으로도 그게 줄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걸 안 줬으면 인간이 얼마큼 약삭빠른 존재인데요. 약아 빠진 인간인데요. 정말 인간이 약아 빠졌거든요. 자기 이게 요만큼도 없으면 절대 인생 투자 안 하는 그 인생들이 예수께 지금도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와요. 근데 지금도 예수께 돌아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여기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러고 하나 뭐를 좀 보냈어요. 보니까 제가 작년에 아주 센센히 일으켰던 여름 어떤 집회예요. 데이빗 캠프라고. 지금 우리나라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 한국 기도의 집이 있거든요. 그 기도의 집에서 작년에 어떤 시를 했냐면 평창에 있는 한 곳에 빌려다가 24시간 기도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연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단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데만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24시간 연속 집회하는 3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구름대처럼 보였어요. 구름대처럼 보였어요. 아들이 보내서 엄마 아빠 좀 가봤으면 좋겠어. 24시간 3일 동안 연속으로 집회하는, 그러니까 72시간 연속으로 집회하는 거예요. 단 참여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행사 주체는 72시간 동안 연속으로 집회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누가 오야 합니까? 야, 아니 돈 떼고 비싼 밥 먹고 거의. 근데요, 제가 어저께 들어가서 신청을 보니까 5월부터 모집했는데 벌써 숙소, 식당, 그러니까 참여하려면 돈만 내고 다른 데서 밥 먹고 다른 데서 자고 들어오시라고 하여튼 신청을 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신앙이 죽었다고요? 에이, 신앙이 옥수수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쓰는 3일, 인생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어려워서 휴가 먹는 3일을 72시간 3일 동안 연속으로 집회하는 그곳에 관련 사람이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조금 코딱지만한 요만한 흥미거리, 이런 유혹에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령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바라는 게 뭘까요? 다윗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평생에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고 내 평생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는 왕이에요. 생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다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이 생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얻은 왕이에요. 왕. 근데 그가 말하는 평생의 소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버가 먹인 하나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 심령 속에 세상이 있니? 하나님이 있니? 여러분, 세상에 빼앗긴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갑니다. 세상에 빼앗긴 것만큼 나는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버가모교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말하냐면 발람이 저주하고 싶어서 돈 때문에 못 저주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거든요. 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근데 네가 무너지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세상 너를 유혹해서 네 스스로가 네 발로 걸어서 세상을 물면, 세상에 들어가면 너는 그만 무너져. 그래서 이 여자가 뭐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면서 바알에 초청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25장 2절의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어떻게 됩니까? 바알에 부속돼요. 민수기 25장 2절에 3절의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부속이란 영어가 영어로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멍해요. 멍해. 원어는 차이드 묶이다 결합되다. 여러분, 유혹받아서 세상의 음식 먹고 바알에게 절할 딱 한 번 순간에 우상에 딱 결합이 돼요. 딱 묶이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이게 바알 부속이에요. 바알에게 부속되는 게 딱 이렇게. 왜 하나님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지키다는 것은 크라테오입니다. 크라테오. 근데 어떤 뜻이냐면요, 계속 붙들고 가지고 있다, 놓지 않고 있다.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한번 이 세상에 유혹받으면 못 나올까요? 주께로 못 돌아올까요? 그래서 욕구에 딱 멍에를 씌웠고 딱 묶였기 때문에 우상이 딱 결합시켰어요. 자기랑.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계속 자기가 죄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 수없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세상에 딱 들어가면 유혹하면 이게 딱 잡히기만 하면요, 한번 딱 걸리면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게 크라테오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자, 그래서 계속 죄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무너지고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사모하기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해도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의 교훈이 어떤 것이냐면요,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 괜찮아. 쉽게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예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 집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욱더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능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버가모 속에 있는 거예요. 버가모 속에. 버가모는 참 대단한 교회예요. 안디방 같은 놀라운 증인 있는 교회예요. 첫사랑 회복적으로 충성한 교회인데 그 교회 한쪽 구석에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그만 세상에 탁 멍에 우상에 탁 묶여있는 이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한 번 믿으면 됐지, 당연하죠. 왜 이들 마음속에는 내가 한 번 예수 믿으면 됐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 이런 무율법자, 도덕 폐기론자 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속에 한쪽은 거룩한 안디바 같은 증인들이 우뚝우뚝 일어나고, 한쪽은 지금도 여름 그 뙤양볕에 그 뜨거울 때 상가들로 바다로 놀러 가자 하는 그 한포에도 72시간 여름 집회하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쪽에 불이 있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 같이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기 넓은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기는 비밀이에요. 주님이 어떤 모습을 됩니까? 날선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날선검 뭡니까? 그렇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로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자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왜?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켰었는데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말씀을 읽기 시작하기만 하면은,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요, 그 말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어떤 것도 말씀 앞에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유혹 받지 마시고 버가모기는 한 가지예요. 너 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어떤 유혹에 올지라도 유혹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